그 뒤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큰 군대가 에돔 곧 사해 건너편에서 왕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찌해야 할지 여호와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드리는 기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유다의 모든 마을에 모여 여호와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셋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세계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주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는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살던 백성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섬길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 곧 전쟁이나 심판이나 질병이나 가뭄의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주의 앞과 이 성전 앞, 곧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사람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돌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큰 군대를 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아기와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섰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진리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 정작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어떻게 주만 바라봐야 하는 거지?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내놓기가 자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당연히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면, 주만 바라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심어주시는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를 떨어뜨리셔서 주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나를 의지할 수 없고 그동안 내가 잘 관리해왔던 인맥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만
유일한 선택이 되는 상황 속에 우리를 떨어뜨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시죠? 오직 주님만이 선택 상황이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나는 떨어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떨어뜨리셔서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는 상황 속에 떨어졌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는데 어떤 왕이었느냐? 그는 올바른 일을 행하고 아버지의 아사의 길을 걷고 다윗의 첫 발걸음과 함께 했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을 형통케 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는 116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 왕국의 조공을 바치고 유다는 형통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진 군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큰 군대가 에돔 곧 사해 건너편에 왕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하사손 다발 곧 엔게디에 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찌해야 할지 여호와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드리는 기간에는 아무도 옥심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쪽에 있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사실 전쟁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봄에는 언제나 왕들이 정복 전쟁에 나서는 계절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유다 왕국은 이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116만 명의 대군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있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역대하 18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짝 벗어나는 영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정치, 군사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 수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아합과 이사벨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이 나왔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돈 관계가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람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전쟁에 함께 참여합시다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사돈이었던 아합 왕의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실의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건 그의 군대가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현실의 무게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적당히 좋은 것, 적당히 상식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의 무게 앞에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 유다 왕국의 전통과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역대하 20장의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시는지, 어떻게 현실의 압박 가운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쉬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압도되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시는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찌해야 할지 그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드리는 기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유다의 모든 마을에 모여 여호와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떨어뜨리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게 하심으로, 현실을 향했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게 하심으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개역 개정에 보면 여호사밧이 낯을 여호와를 향했다, 그리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번역이 나옵니다.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돌렸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 우리가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의 은혜는 무엇인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압도되기 때문에 낙심, 좌절, 포기,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얼굴을 현실을 향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 돌리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 두려움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짓누르는 무게에 눌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의 숨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기도라고 하는 능력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제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도 그렇게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셨습니다. 제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굴을 아버지를 향하십니다. 아버지를 향해 얼굴을 돌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큰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현실의 무게에 여호사밧이 압도돼서 짓눌립니다. 근데 그는 눌려있지 않고 얼굴을 여호와를 향해서 돌립니다. 그러자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온 유다 백성들을 기도하게 합니다.
이게 얼굴을 주를 향할 때 생기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한 믿음의 사람이 얼굴을 돌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믿음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하나님 앞에 향해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현실 앞에 섭니다. 그 현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질병이 나에게 있다는 걸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중한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원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은 우리 안에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그냥 좌절이고 낙심과 두려움뿐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주만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셋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세계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주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는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땅을 영원히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섬길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 곧 전쟁이나 심판이나 질병이나 가뭄의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주의 앞과 이 성전 앞, 곧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왕으로서 해야 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침략하러 왔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군사들에게 강한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전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군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을 거침없이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너무 비현실적인 기도잖아요. 현실 감각이 너무 없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그들에게서 쫓아내셨던 것을 기억하고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과거의 이야기만 하고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현실의 무거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기 때문이에요. 군대가 침략을 해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저는 애가 셋인데도 첫째 때도 경험했고 둘째 때도 경험했는데도 셋째가 사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든요. 애들이 신앙적인 길을 잘 따라주면 좋은데 살짝 반항길을 보이면 첫째도 그랬고 둘째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셋째도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나는 너무 무력하고 두려웠거든요. 현실을 보면 언제나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워버려요. 그 기억을. 나에게 임했던 기억을 다 지워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과거에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현실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에게 압도당하면 그 기억을 지워버린다고요. 잊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숨막혀요. 여호사밧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은혜의 창고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진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군사들과 두려워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은혜를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것을 복귀하게 하심으로 지금 이 사건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계신 분들이 있죠?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신실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위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실 것이며 내일도 우리를 위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내일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아끼지 않으셨고 오늘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일도 은혜를 아끼지 않을 분이신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은혜의 여러분이 경험한 기억의 창고의 문을 여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보이느냐?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소서. 과거에 주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주만 바라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큰 군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겁쟁이기 때문에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무책임한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질문을 바꿔봅시다. 지금 여호사밧에는 116만 명의 군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장군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116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어떻게 배치할 겁니까? 어떤 전술을 쓸 겁니까? 어떤 무기를 사용할까요? 누가 앞 선두 부대가 될까요? 어떤 전략으로 그들을 공격해야 될까요? 야간 기습작전을 할까요? 새벽 기습작전을 할까요? 작전을 짜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역시 우리 군대가 막강하구만, 대단하구만, 상대가 안 돼.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됐는데 전쟁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어찌 은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사업을 하는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도 돈 잘 번다. 나는 공부하는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좋은 대학 들어간다. 나는 취업 준비를 하는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회사마다 다 들어간다. 내가 너무 유능하고 일 잘해서 승진을 하는데 한 번도 승진해서 누락되지 않고 승승장구한다.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 여러분, 그게 어찌 은혜겠습니까? 은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떤 순간에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무력함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 때문에 자기의 유력함을 보는 것입니다. 적군의 유능함 때문에, 적군의 강성함 때문에 자기의 무력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 군대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달려오는 임재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는 기도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요르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가 그들을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게 될 때 전쟁의 주권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바꿔버리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야, 너희 것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이건 유다가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권이 바뀌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는 전쟁은 성도가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외로운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주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자가 되신다. 그것을 알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소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속에 감추어진 못된 자아의 모습 하나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모습이냐? 기도해놓고 항상 플랜 B 만들어 놓고 있는 우리의 못된 자아를 무너뜨리십니다. 전쟁의 주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쟁의 주권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플랜 B, 플랜 C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 불신의 모습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그냥 유다 군인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상황에 압도되어 있던 입술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심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찬양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군대 앞에 딱 세웁니다. 무기 없습니다.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누가 선봉부대냐? 성가대 first. 성가대 먼저 세우는 겁니다. 이거 너무 이상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적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유다 왕국의 적들은 지금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느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창을 갈고 있습니다. 화살에 독을 묻히고 있습니다. 화염 돌에 이 기름을 채우고 있습니다. 전차의 바퀴를 다 점검하고 있고 그들은 작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승리를 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왕국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느냐?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게 합니다. 그럼 노래는 무슨 노래냐? 말도 안 되는 노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더라. 전쟁을 그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그 노래가 울려 퍼지자 공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복병을 심어두셔서 복병이 적군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혼란스러워져서 자기가 서로를 죽이면서 전멸해버립니다. 이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유다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입술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미리 찬양하게 하시고 미리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살짝 오해가 생겨요. 미리 감사, 미리 찬양, 하나님의 손을 묶어버리란 얘기구나.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해주셨는데 해주신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이렇게 잘 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회사하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이 회사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미리 찬양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걸로 보고 성공한 걸로 생각하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고는 못 베기시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영적인 딜입니다. 그거는 자기 체면입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미리 찬양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게 믿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습니까? 저는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미리 감사할 수 없는 겁니까? 미리 찬양할 수 없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리 감사하는 건 불가능했죠.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 미리 찬양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아직 물러가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찬양의 깃발을, 감사의 깃발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실 때 이번 주 여러분을 압도하려고 위세등등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 가득한 상황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부부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돈 속에 빠뜨리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세상의 세계관으로 그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전쟁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놓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비웃는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오직 은혜로만 싸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나만의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가장 먼저 주 앞에 감사함으로 그 전쟁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이 이제
현실이 아닌, 상황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무력한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기억을 복기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함으로 승리의 승전가를 선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아침 마주한 직장의 책상 앞에서, 매일 씨름해야 되는 자녀의 방문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질병의 고통 앞에서 한숨 대신 찬양을 선택하게 하시고 고통의 신음 대신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